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10몇 주 동안 한 13주, 14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왜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왜와 어떻게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당위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나요? 오늘 이런 주제인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제일 큰 목적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방향성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답을 할 수만 있다면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라는 질문은요 왜라고 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들을 가지는 것 그게 어떻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발전하게끔 하고 성장하게끔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책임 추궁이 되거든요. 왜 하면 책임 추궁이 될 수 있는데 책임 추궁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풀어서 보면 어딘가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가난이라는 문제도 겪고 또 저주라고 하는 문제도 겪고 질병의 문제도 겪게 되지만 이것들은 사망으로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중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바른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노래, 모든 음악들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든 음악과 모든 악기와 모든 노래는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세상에서 그냥 자기 기분 때문에 부른 노래가 사실 없었고, 초대 이제 중세 시대 때 교회에서 교회 음악이 발전하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클래식 음악에 공부해 보면, 저는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들었던 거, 그거로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핸델, 바흐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핸델이란 분, 또 바흐란 분, 이분들이 만든 노래들이, 음악들이 뭐냐면 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성가곡들을 만들게 돼요. 그 핸델이라는 분은 특별히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만들잖아요. 메시아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곡뿐만 아니라 여러 그 교향곡도 만드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곡들을 만들게 됩니다. 악기들도 역시 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 자체가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두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세요.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해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려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끔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5가지 복을 명하시는데 그 5가지 복이 사실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람들에게 명하시는데 마지막 복이 뭐냐면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물건을 만들어 보면 여러분 처음에 만드는 게 완성도가 높을까요? 나중에 만드는 게 완성도가 높을까요? 예, 나중에 만드는 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로 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서 다음번에 나오는 거는 먼저 나온 것보다 무조건 더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그 과정을 쭉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만든 존재는 사람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만든 존재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빛이 있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눠져라, 궁창 아래의 물은 한데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육지가 되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서 빛을 주관해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각기 종류별로 생겨나라. 땅 위에 온갖 동물들이 각기 종류별로 생겨나라라고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생령으로, 영적인 존재, 육체를 가지고는 있으나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작품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상품과 작품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상품과 작품 둘 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품은요, 똑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 그건 상품이에요. 그러나 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건 작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작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다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인정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작품 중에 최고 작품인 걸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 쭉 하세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둘째 날은 없고요, 나머지 날들에 대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5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하세요. 근데 여섯째 날은 동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완전하게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 한마디 말씀을 주셔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따먹어라, 마음껏 따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 나무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 너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데 뱀에게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양식 삼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는데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내리세요.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더하여질 것이고 종신토록 한 남편을 사모하며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 반면 아담에게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경작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이것을 경작해야 땅이 소출을 낼 것인데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에게는 노동이라고 한 것과 죽음이라고 한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사람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을 임의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다. 나의 영이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없다. 이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 시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주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와 단절이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하게 된 겁니다. 죽지 않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인가요? 한번 펴주세요. 이사야 55장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호세아를 보면 이제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고멜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데 첫째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요. 로암미. 그리고 셋째는 이제 또 아들인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이 씨를 그냥 막 흩뿌려는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씨를 이렇게 막 흩날리듯이 흩어지게끔 한다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로루아마, 나에게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인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놔두고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놔두고 로암미를 암미라고 바꿔주시고 로루아마를 루하마라고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은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보면 사람에 의해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침을 뱉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주기도 하고 수치를 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죽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이들을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심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아들을 수치스럽게 했고 너희가 내 아들을 욕보이고 너희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능욕당하시고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시 손을 내미셔서 너희가 비록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수치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기 원한다. 내게로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이 사람까지도 구원받아야 돼, 이 사람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어야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제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 저주, 질병, 가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 이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주, 질병, 가난과 같은 사망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느냐, 이런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사람 보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했던 영적인 존재들을 심판하려고 지옥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고 그곳에 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약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내려오신 이유는 금방 읽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있을 거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처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먼저 우리에게 제스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을 매질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를 나는 용서하기 원해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잘난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밖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제일 잘난 사람 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서울대 다닌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서울대 다닌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서도 특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구원의 방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이제 뱀에 속았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지난주일날 잠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높이 달리신 사건은 두 가지로 그랬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고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하시는 이 두 가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면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구원의 반대는 심판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나눠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눠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천국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험하게 살았고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통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눈물 없는 곳에서 편히 살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값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세요. 죄인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넘어졌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존재가 납니다. 이렇게 죄짓고 살았던 게 나고, 이렇게 실패하고 살았던 게 나고, 이렇게 넘어졌던 모습으로 살았던 게 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은 기억지 않으시면서 잘 왔다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혹시라도 죄인된 모습을 포장해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우리 주님 포장한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를 그냥 거룩한 척하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상당히 비판한 사람들 중 한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보라색 옷을 입어요. 보라색 내지는 자주색 옷을 입고 옷 끝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어디서 기도하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나가서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한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은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천국에서 저 사람 받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반면 성전에서, 성전 앞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성전 제일 뒤에서 흐느끼며 우는 한 사람의 세리,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걸 예수님이 또 보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게 납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기도는 오히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모습은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죄인된 모습, 넘어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오늘 첫 번째 질문, 왜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계세요. 주 앞으로 다시 나와라,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서로 화해하자, 너희 모든 죄에 내가 없다고 해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다고 하실 거고요, 그 부르심을 받고도 안 갈래요 하면 그것을 우리 좀 죄로 여기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형벌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정말 극악 무도한 죄악들, 소위 이 땅에서 전쟁 때 있었던 온갖 고문들 있잖아요. 그 온갖 고문들이 다 어디서 나는 지옥에 그대로 있어요. 지옥 형벌이 그 모든 이 땅에서 전쟁 때 있었던 모든 고문들이 지옥 형벌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옥 형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옥 가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유가 소위 불가마 사우나들 때문에, 불가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불가마에 이미 단련되어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불가마 사우나 간다 하더라도 한 번 들어가면 한 3분 내지 5분 있다 나오시잖아요.
좀 오래 계신 분은 한 10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 나오시잖아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이란 시간이에요. 영원이란 시간. 끝없는 그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TO가 한 명만 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찾는 마지막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 땅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